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마음에 갈망하는 것은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도가 되어지고 또 기도로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늘 예수님과 하나 된 그런 동행하는 삶을 참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아마 누구나 다 소원이실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를 배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든 배우려면 대가에게 배우라고 말이에요. 스포츠들 이렇게 보니까 어설픈 사람한테 배우니까 배우나 마나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음악도 그렇고 또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대가에게 배워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기도의 대가가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바울인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그 많은 고난을 어떻게 뚫고 나갔나? 그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루스드라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거의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복음 전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게 기도의 힘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수많은 반대와 그 수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끝까지 초심을 놓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 나가기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바울의 기도 덕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길래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대표적인 그 서신인 빌립보서를 딱 펼치니까 먼저 1절과 2절에는 인사말이 나오는 거고, 흔히 로마 시대에 편지를 쓸 때 인사말이고, 그리고 인사말이 딱 끝나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감사의 힘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어렵다고 낙심하고 어렵다고 한숨 짓고 어렵다고 절망하는 기도가 아니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가 바울의 첫째 기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내 기도도 달라져야 되겠구나. 늘 어려움만 오면 한숨 짓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감사할 제목을 생각하는 기도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말하자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이죠. 그럼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교인들. 빌립보 교회라고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분쟁도 좀 여성들 간에 있었고요. 또 시기 질투도 있었고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야박함도 있었고, 분쟁도 있었고, 시기도 있었고, 질투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첫 번째, 그것은 감사의 기도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렌 켈러처럼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뭘 못 받았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그 삼중고를 겪던 여인을 위대한 여인으로 만들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을 위대하게 만든 힘은 어디 있었을까? 다름 아닌 그의 감사의 기도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어찌 보면 이건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5,000명 앞에서 오병이어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렇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고작 그거 가지고 사람들 다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데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으신 거 감사한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달려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똑같이 닮아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제 자꾸 한숨 짓는 기도가 아니고 감사의 기도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오늘 여기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간구할 때마다 늘 간구 속에 보니까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찌 보면 수사학적인, 가식적인 그냥 말로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이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주 안에서 다시 말하는 기뻐하고 그렇잖아요. 바울이 끊임없이 기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끝마다 기뻐한다고 말이에요. 또 어찌 보면은 이게 가식적인 표현이 아니었구나. 이게 바울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구나.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가 뭐였을까? 환경이 좀 나아지니까요? 달라지니까요?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1장 우리 6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어도 2년간을 그냥 버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뻐 감사하면서 그 2년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로마로 가는 길에 연락을 동안 빛 하나 볼 수 없었어도 바울이 그냥 버틴 게 아니고 바울이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음성 듣고 담대하게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오늘 1장에 한번 21절 23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 죽는 것 얘기하잖아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그 둘 사이에 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사는 것 죽는 것 사이에 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사냐 죽느냐 이 둘 사이에 지금 껴있다. 이 표현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죽을 줄 알 수 없는 정말 기약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바울의 이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쁨하고 좀 차원이 달랐구나.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가 뭐예요? 부어드리는 제사잖아요. 헌신과 봉사와 섬김, 생명을 다 내어드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순교를 당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죽게 되었어도, 아니 죽을지라도, 내가 순교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자기가 순교의 제물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바울의 기쁨은 상황적인 기쁨이 아니었다. 환경적인 게 아니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기쁨이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보아속회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기도도 떠듬떠듬, 성경 봉독도 떠듬떠듬, 찬양도 떠듬떠듬이신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제가, 야, 어떻게 저렇게 은혜롭게, 진솔하게, 어떻게 저렇게 세련되지는 않아도, 어떻게 저렇게 은혜로와 넘쳐나.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좋아하시는 그런, 막 박수 소리가 막 그냥 막 절로 나오게 되는. 어찌 보면은요, 제가 단독목회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얼마 전에 우리 조성준 선생님 찬양 인도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 약속의 소리라. 가만히 그 찬양을 우리 이 조성준 선생님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야, 제 옛날에 단독목회 때 매일 불렀던 찬양이 그 찬양인데 그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야, 그렇지, 맞아. 내 눈엔 볼 수 없어도, 아니, 내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것이 뭐예요? 한 영혼 한 영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시는 거. 바울은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가 어찌 보면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좀 달랐던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 1장 8절에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바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고 기쁨의 기도였고 넘치는 사랑의 기도였구나.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는 힘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낸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 심장 갖게 해달라고. 바울처럼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수술을 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이제 됐어요.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갈보리 십자가 치셨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찬양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을 계속 한번 불러봤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가? 근데 그 찬양에 보니까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그렇죠?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캐서린의 얘기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것은 못이 아니고 사랑이었다. 근데 그 얘기처럼 마찬가지로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남다른 초인적인 삶을 살 수 있었고 그의 기도가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기도였을까? 그건 다름 아닌 주님 사랑하는 그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제게 영적으로 주님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9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이 사랑이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 분별할 뿐만 아니라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게 이르게 되고, 그래서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은 그냥 인사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정말 간절한 기도인 거죠. 저는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가서 8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그렇죠? 예.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만을 사모하고 너희가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물, 많은 홍수, 어떤 것도 삼키지 못해, 어떤 것도 끄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렇구나. 바울이 그 고난을 이겨낸 힘은 어디 있었을까? 자꾸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한숨 쉬는 게 아니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구나.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리고 고난을 당해도, 당장 죽을 위기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야, 이게 바울의 기도였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